여러분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동영상,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고무시킬 수 있는 그런 동영상 짧은 건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말씀 살피겠습니다. 영원하신 파량기세 그의 발에 영원하신 파량기세 나리 같은 뭐 생결이야. 집사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일 그래도 올리네. 그래. 네, 우리가 한 2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도에 아주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흉내를 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런 부분이 많이 우리에게서 떠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잘 찾아볼 수가 없고, 단순히 이런 풍경이 사라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과 함께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또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제 교회를 향해서 뭔가 기대를 잘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누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하고 행동이 바르지 않다고 해서 말하지만, 나누기 이전에, 행동을 바르게 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봤는지, 가슴을 치며 기도해 봤는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본 적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 마음을 찢고 있는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것을 흉내내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님이 없어지면 교회로 왔습니다. 제가 보면 아이들이 엄마를 교회로 찾으러 왔어요. 우리 엄마 여기 있어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새벽에 아이들이 엄마를 찾아서 교회로 왔습니다. 잠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없어요. 속옷바람으로 그 추운 겨울에 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이 아이들을 보고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하면 아이들은 그 행인이 혹시 자기들을 붙잡을까 숨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제는 애가 있어서 교회 못 나와요. 기도하러 못 옵니다. 아이가 잠자기 때문에 안 되고 울기 때문에 안 되고 다 똑같아요. 신앙이 오래됐든 적게 됐든 믿음이 깊든 적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동영상이지만 어두운 적용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심히 안타까운 이 시대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함께 동영상을 보았고, 또 나름대로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간음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변명할 여지도 없고 율법을 따라서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성경에서 이 여인을 보고 추하다,
정말 가증하다, 더럽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한 곳, 주님의 용서가 임한 곳에는 행복이 있고 회복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거기 주님께서 계시면 여러분 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또 깨끗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지혜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그분의 은총을 입는, 은혜를 입는, 그 용서를 경험하는 축복받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대기업체 사장님이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어려웠지만 약사 출신인 사장님이세요. 화장품 회사 사장님이신데 하나님 믿고 달라졌습니다. 회복됐습니다.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됩니다. 너무 사업이 잘 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하고 그 과거에 예수님 알기 전에 세상의 사장님들이 했던 모든 죄들을 다 고백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사람을 향해서 더럽다, 지저분하다 그렇게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이 여인이 더 이상 우리에게 거북한 여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길 마음이 생기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지, 이 여인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은혜를 덧입는다는 것, 그분의 사랑을 덧입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주님의 긍휼을 덧입은 사람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꼭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겨서 그분을 통해서 긍휼을 덧입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냥 그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더냐? 사람들이 여인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죽이라고 하면 살인자가 되는 거고 살리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그 말 한마디에 아무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더냐? 누가 너를 정죄하더냐? 아니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실수를 해요.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판단을 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죄인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하는 것, 그거 범하지 말라고, 넘어서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사악한 자로 바뀝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입고도, 그 감동을 입고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만홀히 행한다면,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들 다 해서 실수하고 범죄한 것은 주님께서 용서하셔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외면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사는 사람은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것은 가장 큰 은혜, 가장 강력한 능력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다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절대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보다 강력한 것이 없어서 그 은혜로 치료되고 고침받을 수 없다면 더 이상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것이 마지막 보루인 줄 아시고 바른 은혜 잘 간직하셔서 주님 말씀처럼 죄를 범하지 않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유혹이 있어요. 한 번 넘어진 것을 계속 마귀는 공격합니다. 마귀는 밀어내요. 곰이에요. 밀어난 사람이 곰 잡는다고 이 마귀가 밀어나기 때문에 성공을 합니다. 계속 같은 데만 치고 들어와요. 쉽지 않아요. 은혜가 크지만 마귀의 공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가에 솔로몬 행각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병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찾아가셨어요. 가장 비참한 사람, 한 번도 움직여보지 못한 사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그 사람의 병이 얼마나 중한지,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대로 나타나요. 내가 낫고자 하지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연못은 가끔 한 번씩 진동이 일어납니다. 물이 동한다 그러죠. 흔들려요. 막 물이 흔들릴 때, 잔물결이 칠 때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라도 뛰어들면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되죠?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 와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순리를 따진다면 제일 병이 중한 사람부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서로 먼저 들어가. 병이 별로 중하지 않은데, 그냥 살만한데 그 사람도 와서 있다가 연못가에 있다가 물이 흔들리면 뛰어 들어가니까 정말 병 고침을 받아야 될 가장 중한 병이 걸린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지만 나를 연못 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몸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도 상처로 일그러진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듣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힘든 것도 힘들지만,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상처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상처를 잘 받는데 잘 씻음 받지를 못해요. 목사인데도.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는 목사인데도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잘 되지 않아요. 해결받으려 잘 되질 않아요. 마음에 딱 맺혀서 잘 되질 않아요. 풀릴 방법이 없어요. 이 38년 된 병자도 그랬어요. 마음의 상처가 컸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가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환자가, 그 38년 된 병자가 그 말씀 듣고 여러분 순종을 했어요. 안 됩니다. 38년 동안 꼼짝도 못했는데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은혜를 받고 죄를 지면 안 돼요. 은혜 받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은혜 받을 기회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깨끗하게 된 사람이 다시 죄를 짓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은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상태가 심각해지는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해서 그 다음에 그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귀신이 나갔던 사람이 귀신이 나간 다음에 자신을 제대로 잘 관리를 못해서 하나님에서 살지 못해서 다시 귀신이 다른 동료 7을 데려와서 그 상태가 전보다 심각해졌다, 악해졌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거 기억하시고 이전에 나쁜 습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 마세요. 거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오. 거기는 가지 마세요. 다시는 가지 마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방송실에서 딱 보내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 개는 토해낸 것을 다시 가서 이렇게 먹는다 그래요.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주어도 다시 그 더러운 곳에 가서 눕는다 그래요. 표준세 번역은 좀 실감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준세 번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탕에 뒹군다 하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창옥 집사님 얘기하잖아요. 술 많이 먹고 아스팔트 바닥에 전을 붙인다고. 전을 붙인다고. 그걸 다시 가서 먹는 거예요. 죄를 은혜 받고 떠나버린 그 죄를 다시 반복하는 것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오늘 성경구에 자원하시는 용감한 5분인데 한 분이 안 오신 것 같은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거 버렸는데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사람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새 삶을 시작하는 데는 2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본인이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관용적인 자세와 배려와 관심을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체로 생각하고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진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롭게 만들 수 있을까?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을 배려하는 소리가 여러분 자신에게 쓴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충고를 하는 사람들은 몇 번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한 번 말하는 것인데, 그때 여러분 그 배려를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그 권념을, 그 조언을 기쁨으로 듣고 여러분을 세워가는 일에, 다시는 죄짓지 않는 일에 진리로, 은혜의 말씀으로 삼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 좋게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바른 말 해야 됩니다. 얘기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니까. 특별히 설교자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듣기 거북해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고 악재가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싫은 소리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좋은 소리 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힘들지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잠깐은 서운하지만 기도하고 이겨내셔서 말씀을 듣고 그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이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앞날에 형통한 자손들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려가 필요합니다. 약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불러내야 됩니다. 말씀도 공부합시다. 기도도 같이 합시다. 함께 식사도 합시다. 부지런히 이런 모임을 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배려하고 돌보는 가원지기에 대한 비유하셨습니다. 농장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무리를 해서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그리고 농장지기에게 잘 돌보라고 했습니다. 잘 가꾸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농장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찍어버려라. 그때 가원지기가 말합니다.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1년 동안 더 열심히 잘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배려입니다.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되겠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합력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일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붙드는 놀라운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돌보고 배려하는 은혜론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소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 저 소경 안 못 보고 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 생각은 그겁니다. 사람이 보면 바로 정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거 분명히 죄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빌라도가 섞어서 이렇게 제사한 것에 대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 피 흘린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실로암 망대가 넘어져 죽은 18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싶어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쁜 생각입니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중심으로 여러분께서 염려하며 조언을 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당신을 끝까지 배려하겠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합니다. 시작. 당신을 끝까지 배려하겠습니다. 끝까지 배려,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야 되죠. 나머지는 판단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함부로 칼자를 휘두르면 안 됩니다. 우리라도 신실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아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 여호와의 생각은,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과 다르다. 더 깊고 더 높고 너희들이 헤아릴 수 없는 그 비밀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알 수가 없잖아요. 판단하는 일, 정죄하는 일, 심판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우리보다 생각이 높으신 하늘에 계신 그분의 몫인 줄 아시고 우리는 끝까지 배려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이 능력은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하면 산이 옮겨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바다 한가운데 뽕나무를 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떠나간다고. 이런 이상한 유는, 이런 귀신 같은 것들은 기도 외에는 떠나가지 않는다. 너무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런 유는, 이 귀신 같은 것들은, 이 집착하는 것들은, 이 죄악된 것들은 기도에는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없이
주님 말씀대로 다시 죄 짓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머리 아무리 벽에 박아봐도 여러분 효과가 안 나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괴로워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한숨을 쉬어도 안 됩니다. 손가락을 잘라도 손가락 없는 거 가지고 고스톱 칩니다, 여러분. 안 돼요. 팔목만 가지고도 하도 잘합니다. 착착착착 손으로 딱 모아가지고 팍 해가지고 말이죠. 때리는 것도 얼마나 잘 때리는데 딱 모아가지고 팔목을 해가지고 딱 때리면 말이죠. 할렐루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노력으로 안 되고 기도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험한 세상을 그냥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죄 짓지 않는 일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다시 죄를 짓는 그 패역한 심령을 여러분 그냥 방임하시면 안 돼요. 은혜를 뛰어넘는 악은 존재하지 않는데 은혜를 뛰어넘는 악을 범하는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들이 범죄하면요 무섭습니다. 이단의 교수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우리처럼 이렇게 헐렁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받았어요. 박태선 같은 사람들은 엄청난 기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발 씻은 물 마시면 병이 났습니다. 어떤 분이 같이 갔는데요, 그 박태선이가 꽃나무를 탁 치니까 그 밑에 뱀이 새까맣게 올라오더랍니다. 단번에 뱀을 다 쳐서 죽이더래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이단의 개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 은혜를 저버리는, 하나님 은혜를 만누르기는 그 괴악한 심령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꼬마들, 나는 앞에서 큰 애보다 작은 애가 더 진지하더라. 주여, 주여, 아버지. 그리고 기도합니다. 얼굴 기도하고 또 흔들흔들 찬송하고. 우리한테 배울 게 있어야죠. 우리가 나눌 게 있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 안 하는 건 죄입니다. 죄를 짓고 어떻게 그렇게 편안히 살고 있겠어요? 옆에 분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자, 한번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뭐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마시고 바람 안 피우고 뭐 도둑질 안 했다고 죄인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다 합니다. 불교인들도 그 정도는 해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죄 짓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무만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렸다고 이기양양해서 그냥 공격해 갔어요. 공동체에 죄가 있는 줄 모르고 공격해 갔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한 번만 기도했더라면 너희 중에 도둑놈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을 텐데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어버렸어요. 가나안 족속인데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다 떨어진 가죽 부대에 물 담아 가지고 왔어요. 곰팡이 빈 빵을 가지고 왔어요. 헤어진 옷을 입고 왔어요.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왔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지 않습니다. 저 멀리서 왔습니다. 오는 동안 우리 가죽 부대가 다 상했습니다. 우리 빵이 곰팡이 피었습니다. 우리 옷이 낡았습니다. 신발이 다 헤어졌습니다. 천하의 명장, 지혜로운 사람, 이 충직한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곰팡이 핀 빵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낡아 빠진 가죽 부대에 넘어갔습니다. 다 떨어진 옷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헤어진 신발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했더라면 금신발에도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가죽 코트에도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싱싱한 피자옷, 고구마 맛에도 안 넘어갔을 텐데 말이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헌옷에 넘어갔어요. 곰팡이 빵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값진 은혜가 너무 헐값에 넘어갑니다. 너무
비참해집니다. 통렬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쓴산을 마시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늦은 뒤에 후회하지 마시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내 날이 있다고 생각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다시 죄를 짓지 않냐므로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는 결코 적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지나온 목회길을 되돌아볼 때 기도하지 않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재난을 경험했습니다.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한다고 자리에 나왔지만 깊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생각하지 못하고 허덕이다가 시간만 보냈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받아야 될 쓴잔들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늘 결심합니다. 기도는 쉬지 말자. 요즘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큰 감격과 더 큰 축복과 더 큰 일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열심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젊은 한 병장의 탈영과 동료들을 총으로 쏴버린 사건은 가슴이 아파요. 희생당한 5명의 사병들도 마음 아픈 일이고, 또 탈영에서 총을 쏜 그 사병도 마음 아파요.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너무 큰 일을 저질렀어요. 아마 땅에 있는 법으로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요. 군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군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용서받는다면 그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할까요? 아마도 땅에서는 그 길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교사 강습회 둘째 날 갔는데 강사 목사님 간증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다 그래요. 평생 개척교회를 하셨답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밤을 여러 번 샜고, 지금도 연로하시지만 그 어머니가 하루에 기본이 3시간 기도하신다 그래요. 몸이 아플 때 죽을 쑤어서 주면서 기도해주고, 너에게 해준 것이 없어서 마음 아프다고 기도해주고, 돌이켜보니 그 어떤 것을 받은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더 큰 복을, 더 큰 선물을 받았다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아이가 아프면 어머니가 흰죽을 쑤어서 간장 묻혀서 먹여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본죽에 전화한다네. 죽 갖다 배달해달라고. 아이가 방황하고 공부하지 않고 흔들리면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시간이 없답니다. 어느 수련회에, 어느 캠프에 보내면 아이가 좀 뒤집어질까?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면, 성적이 떨어지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어느 학원을 보댄까? 어느 유능한 강사를 좀 불러서 아이를 가회시킬까?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요. 기도의 분위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의 실태를 잘 말해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수련에 맡기기보다는, 어떤 캠프에 맡기기보다는, 좋은 음식을 사서 주기보다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무기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땅에 소망을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주님의 사명이 싫어서 도망쳤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물고기 배에 삼켰습니다. 캄캄한 뱃속에서 회개 기도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고, 그리고 그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고 국류를 덧입고 홀로 가슴을 펴고 하늘에 얼굴을 비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의 종류가 어떠한 것인지, 외적으로 나타나는 죄인지, 내면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죄인지, 그것이 어떤 죄일지라도 다시 봄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 짓지 않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넘어지지 않도록 사랑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하는 자가 있거든 질책하지 마시고 질타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범죄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배려로 죄짓지 않는 성숙한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뛰어넘는 만홀히 여기는 사악한 존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랑을 베풀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기도로 능력으로 세워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부르짖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